따뜻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넘치는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되는 성탄절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나를 위한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예수님의 탄생의 시점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그러면 언제인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에 호적을 명령하던 그때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나심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시던 시절에 태어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가이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카이사르, 즉 황제라고 하는 그냥 황제의 명, 그것이 바로 로마의 황제를 일컫는 것을 가이사. 그러니까 모든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카이사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름은 아구스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구스도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주전 27년 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주후 14년 때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로마의 초대 왕인데요, 황제인데, 이 사람 원래의 이름, 우리가 세계사에서 들어볼 수 있는 이름은 뭐냐면 바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면서 이름을 변경합니다. 존귀한 자, 스스로도, 또 로마의 모든 시민들이 이런 황제는 없다 해서 존귀한 자라는 의미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평소에 쓰던 이름이 황제가 되면서 뭘로 바뀌냐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그래서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옥타비아누스가 앞서서 암살을 당하는 줄리어스 시저, 이 시저 황제의 후계자가 이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시저의 후계자로 지목받을 당시에 이 사람의 나이가 불과 19살. 그 당시에 로마는 여러 사람들이 힘을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19살에 경쟁을 치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쟁쟁한 경쟁자들을 차례로 다 물리치고 로마의 절대 권력자 1인이 되는 거죠. 천상 천하 독존 이런,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는 천하의 황제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에는 야누스 신전이 있어요. 야누스 신전의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야누스 신전의 문이 열리면 무슨 일이냐면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야누스의 신전의 문이 무려 500년 동안 닫히지 않습니다. 즉 500년 동안 로마는 계속해서 전쟁의 소용돌이에 쌓여가죠. 그런데 이 야누스의 신전이 500년 동안 열려 있었는데 누가 이 문을 닫았냐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아구스도 황제가 드디어 500년의 이 로마의 지긋지긋한 전쟁을 종식하고 이 야누스의 신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드디어 로마는 평화의 시대를 이루죠. 그것을 팍스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로마, 팍스 로마나의 이 로마의 평화를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즉 아구스토의 평화다 해서 팍스 아구스트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구스투스의 평화, 아구스토의 평화라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전쟁의 문을 500년 만에 닫은 입지적인 인물, 로마의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아구스토의 이 통치 아래에서 로마는 진정한 평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대에 발견된 비문을 발견해 보면 비문에서 어떤 문양까지 어떤 문서까지 발견되냐면 아구스토의 탄생이 복음이라고 적혀 있는 문서도 발견되어집니다. 그 정도로 이 아구스토, 이 사람의 태어난 것 자체가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로마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지중해 연안을 전 세계를 다스리는 강대국으로 세워집니다. 위협, 명성,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딱 하나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천하라는 단어입니다. 아구스토가 천하에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천하라는 것은요,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땅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엄청난 용어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 로마가, 즉 아구스토가 치리하던 이 로마가 정말 온 천하 온 세상을 다스렸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이 모든 지역을, 모든 세상을 점령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로마가 모든 지중해와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이 아구스토의 힘이 대단했다라는 거죠. 만약 로마가 다스리지 않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은 야만인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성을 가지고 우리처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로마 아구스토 황제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다. 만약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야만인이다. 그래서 그곳은 우리가 점령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황제 한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천하가 움직인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이런 세상은 여러분 이전에도 이후에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구스토 황제 때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 정도로 이 한 사람의 힘과 위력이 대단했다. 그 대단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천하라고 하는 한 단어에서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누가 태어납니다. 그러한 때에 누군가가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뭐겠어요? 로마의 평화, 아구스토 황제가 주는 이 대단한 황제가 주는 평화가 진짜가 아니라 볼품없이 이 땅에 태어난 한 가난한 자녀로 태어난 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평화가 진정하고 진짜의 평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평화는 거짓 평화고 온전하지 못한 평화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야말로 거짓이 아닌 참 평화요, 온전한 평화임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처음부터 묘한 긴장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한 아기
아무 보잘것없는 예수, 모든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 아구스도. 그런데 이 긴장감은 천사들의 입에서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제일 먼저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다윗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유대에 경건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마다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말고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은 무조건 그래도 우리 잘 살게 한 대통령은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밑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고문당한 사람이 많아도 그래도 우리 먹고 살게 해준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어쨌든 그 얘기를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런 부류,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정말 부강하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던 나라를 꿈꾼다라면 어느 때를 얘기하냐면 다윗 왕. 우리 그때 너무 행복했지. 우리가 만약 다시 그 나라로 회복되려면 우리는 다윗 왕과 같은 나라를 회복해야 돼. 그래서 그들은 다윗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와야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이 노예로 살고 그들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 살고 어떤 시대든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을 때마다 그들은 누구를 외쳤냐면 다윗의 나라, 다윗의 나라. 지금은 여러분, 그런데 모두 다 아구스도 황제를 떠받들고 환호하고 옹호하는 팍스 로마의 시대입니다. 다윗의 시대,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면 안 되는 때예요. 아구스도가 복음입니다. 아구스도가 평화의 시대예요. 그런데 다윗을 언급한다라는 건 아구스도가 아닌 다른 황제, 다른 왕을 기대한다라는 거죠. 반역입니다. 긴장감의 최고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긴장감의 최고조는 이어나오는 구주라고 하는 단어에서 폭발해 버립니다. 여러분, 구주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정치적인 단어고 군사적인 단어입니다. 구주는 도탄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구해내는 왕이나 장군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죽음의 허덕입니다. 가난의 허덕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해낸 왕이나 장군을 우리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구주라고 불렀어요. 정치적인 단어였어요. 여러분, 군사적인 단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는 지금 평화하다고 말하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그때에 무엇으로 오시는가? 구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구주가 누구인가?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선택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왕, 하나님이 택한 구주를 선택할 건가?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선택하는 세상의 왕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권력도,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명예와 권세와 부귀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왕도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주요 여러분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지금까지 나의 구주로 여기고 나의 왕으로 여겼고 섬기던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보게 될 강보에 쌓인 천조가리에 쌓여있는 그것도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그 아기가 너희들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난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아구스도보다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지금 로마를 평화를 다스리는 이 황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세와 위엄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천조가리에 쌓여서 냄새나는 구유에 아기의 모습으로 누워 있어요. 근데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적이 되겠어요? 왜 이것이 표적이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렇게 낳고 이렇게 연약하고 약하고 낮게 오신 이 예수님,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신 분이 온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표적이라는 것을 오늘 천사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화려함을 봅니다. 세상의 표적은 뭔가 큰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은 아주 작고 연약한 강보에 누인 아기 예수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자, 그에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표적을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표적으로 믿는 사람, 이분이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구원하실 분이야, 이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실 분이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이 되고 성탄의 표적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표적을 마음에 새기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표적을 세우고 싶으십니까? 이 어린 아기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심을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과 온 땅을 구원하실 구주이심을 믿는 표적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표적이 지워지지 않는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이 가장 귀하고 큰 복을 우리 마음에, 우리 신비에 새겨주시는 은혜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을 지워지지 않는 이 표적을 지우지 않고 끝까지 이 표적을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광으로 이 땅에서는 평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새긴다라는 것, 믿는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귀한 축복입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지만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대림절 행사로 다 핸드 페인팅 할 때는 이게 뭐가 될 건가.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물감으로 도자기에 새긴 것도 열에 구우니까 지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연약하게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세요. 그러면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이 인쳐주셔서 어떤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색임과 표적이 흐려지지 않고 여러분 벗겨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쳐주시고 여러분들 평생 지워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표적을 처음 마음에 새긴 사람이 누군가? 이 표적을 처음 보게 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목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처음 듣고 왕을 찾아와서 경배한 사람이 정말 보잘것없는 목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리가 취임하면 누가 와서 인사하던가요? 누가 초대받던가요? 왕이 초대받습니다. 총리가 초대받아요. 대통령이 초대받아요. 고관대작이 되어야 왕의 탄생에 초대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주이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들을 초대하지 않았어요. 왕이신 예수님, 구주이신 예수님, 그 탄생에 초대받았던 사람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는 비천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었어요. 왜? 늘 양들, 즉 똥을 계속 싸는 양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성 안에 지낼 수 없는 성 바깥에 지내는 주변인들이었어요. 외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늘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사람, 그러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인물.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의 첫 초대장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왕도 고관대작도 아닌 양치던 목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았던 사람, 약자였고 비천한 사람의 방문을 허락하셨어요. 왜 천사들이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나심을 보게 되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렇게 목자들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아픔의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성탄하셨어요. 자격이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는 약하고 연약한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강보에 쌓여서 약하게 울고 있는 예수님을 뵙기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목자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들은 어울리는 모습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행여 높아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인 양, 내가 주인인 양 높아져서 교만하여서 살아오지 않았는지 자신을 철저히 돌아볼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을 맞이하기에 어울리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높은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늘 연약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성탄을 맞이하기에 어울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사람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지극히 작고 평범한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작고 평범한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앞장서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목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다 버려두고 달려나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자, 예수님의 맞이함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어울림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 연약하고 약함 속에서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어려움과 아픔을 뒤로하고 주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목자들, 주의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두려워 떨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춤췄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당연한 반응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나 혹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비춰질 때 여러분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과 점점 나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도 거듭나기 전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는 화로다 이제 내가 망하게 되었더라고 고백했어요. 예루살렘도 거듭나기 전에, 예레미야도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보세요. 나는 아이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이 순수하게 찾아오시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두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안 되겠다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구주의 소식, 왕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놀라운 은혜죠. 죄인을 찾아오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은 두려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때로는 우리도 그래서 두렵지만 과연 내가 이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겠지만 그 은혜를 은혜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표적이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 천사가 찾아왔을 때 두려웠어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했을 때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로 작정합니다. 요셉, 내가 아는 여인이 나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고 하는 천사의 소리를 들었을 때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는 그 천사의 그 두려운 방문을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탄의 은혜가 오늘 임할 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되겠지만 그 성탄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시작되고 표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주의 사자의 방문이 그렇게 무서웠고 두려웠던 사건이었는데 그 두렵지만 그것을 목자들이 은혜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는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성경은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의 천사도 보고 그렇게나 무서워했던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구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기절초풍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벌벌 떨고 그 자리에서 고개도 못 들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하면 오줌 지리고 서 있지도 못해야 되는데 주의 사자를 보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목자들이 은혜를 받아들였더니 본문 이후에 예수님을 뵙는 장면을 보면 전혀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는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 기적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적이고 복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오신 것을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일 때,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과 감사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이 올 때 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은혜로 받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으로 그날을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이 두렵고 떨림이지만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두려움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재앙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화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이 진정한 평화와 미래와 희망이 샘솟듯 솟아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두려운 마음과 연약한 것들을 다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 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성탄의 사건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12월만 되면 반복되는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탄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를 위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결단하신 이 큰일은 바로 나 자신을 뭐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구주로 나신 사건, 나를 위한 성탄이요 나를 위한 사건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놀라운 성탄의 사건을 별거 아닌 것으로, 하루 쉬는 휴일, 홀리데이로, 매년 12월이 되면 한번 떠올리는 이벤트로 축소하거나 무관심하게 우리는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나를 위함입니다. 성탄은 나를 위한 탄생이에요. 나를 위한 구세주의 탄생의 사건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나를 위해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넘치는 성탄은 나를 위한 성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성탄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